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우리가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맨 마지막에 읽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쭉 보면서 맨 마지막에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입니다. Good Friday morning입니다. 오늘 이렇게 잠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매년 그렇게 해오듯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매번 다시 읽을 때마다 그렇지만 늘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함께 나눌 때에 그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진 Good Friday입니다. 우리가 굿이라는 단어만 보았을 때는 그냥 즐겁게 지내는 날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표현들, 성스러운 금요일 혹은 경건한 금요일이라는 표현과 또 이 good이라는 이 단어가 경건하다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프라이데이,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Good Friday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말 없이 언덕을 오르시고 도살당할 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하루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유명한 그림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기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한번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명화들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또 때로는 더 감상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멈춰 가시면서 그렇게 이런 또 온라인의 예배에 또 유익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고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은 사실 가야바라는 자였지만 그의 장인 안나스가 여전히 유대 사회의 실세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 7세 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또 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57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기록합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의 뉘앙스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아니면 이 사람아,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오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죄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온갖 위증을 하는데요. 그 위증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쥐어짜내듯이 죄명을 뽑아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자 그것으로 또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렇게 밤이 새도록 신문과 모욕과 폭행을 당한 예수님은 아침이 되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들이 아침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빌라도 앞에 재판에 붙여서 예수님을 처형시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죠. 정말 무섭기까지 한 악한 마음과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도살당할 양같이 말씀이 없으신 채 끌려다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 헤롯이라는 이 단어는 빌라도가 사건을 대하자 이 예수님이 헤롯 왕의 관할인 것을 알아내고 헤롯에게 떠넘기고 그때 이제 벌어진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이제 헤롯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으나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겨서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려온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십자가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중을 이기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지금 다음에 보시는 이 그림의 제목이 에케 호모라는 빌라도의 의중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에케 호모라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으로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할 때에 쓰였던 라틴어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아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어서 다음 6번째 슬라이드 사진을 보시면서 26절, 28절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실 그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음 그림 만테냐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도 나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마리아의 슬퍼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유대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흑암이 천지를 덮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자 성전 휘장이 돌로 찢어지고 백부장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둘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사랑하는 701 한익교회 여러분,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과 그 실행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던 그 죄악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고난으로 치르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사야서로 정했는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끝으로 읽어드리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이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닮아서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제가 마무리하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젖은 발빛 타민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모든 영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주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마지막으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